아합과 이세벨의 탐욕과 불의와 폭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 별궁에 근접해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보자 탐욕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채소밭을 만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왕은 나봇을 불러서 그 포도밭을 주면 더 좋은 포도밭으로 주든지 돈으로 주든지 하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나봇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모든 땅은 각 지파와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기업으로 주신 것이지 주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조상의 유업을 마음대로 거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게다가 포도원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보살핌을 상징하는 것인 반면에 채소밭은 애굽의 노예 시절을 떠올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바꾸려고 하는 아합의 제안은 약속의 땅을 애굽의 땅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나봇은 참으로 강직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요구, 즉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요구를 할 경우에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나봇이 하나님의 법도를 수호하기 위해서 왕의 청을 거절하자 아합 왕은 사마리아 왕궁으로 돌아와 방에 틀어박혀서 식음을 전폐합니다. 선지자가 심판을 선언할 때에도 꿈쩍도 않던 아합 왕이 자기가 원하는 포도밭을 얻지 못했다고 금식 아닌 단식을 하면서 들어 누운 것입니다. 정말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죠.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고 너무나 자기 애적인 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다른 사람의 권리나 입장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지 합리적인 행동인지에 대한 관심은 너무나 없고 전적으로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 자신의 필요에만 집착해서 자신에게만 지나치게 중요성을 부여하고 억지로 때를 쓰고 있는 거죠.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안 사주면 밥을 안 먹고 울고불고 하면서 들어 누워서 때를 쓰는 식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대개 타인들에 대해서 아주 공격적이고 자기와 타인에게 너무나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합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아합은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크게 경험했기 때문이죠. 아합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너무나 제멋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아내 이세벨은 바알을 철저하게 섬기는 사람이었고 너무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런 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쥐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합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반복적으로 베풀어 주셨어요.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조공을 요구하면서 수도를 약탈하려고 했습니다. 아합은 처음에는 기꺼이 베나닷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점점 더 심한 요구를 하자 아합은 그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이제 아합은 아람 왕에게 엄청나게 당할 그러한 형편이었던 거죠.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합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람 군대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선지자는 아합에게 군사적인 전략적인 조언을 해 줌으로써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베나닷은 퇴각하죠. 그러나 베나닷은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일 뿐이지 평지의 신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듬해 다시 공격할 계획을 세웁니다. 다시 한 선지자가 아합에게 와서 지형과 지리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다시 약속을 합니다. 선지자의 말대로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아람을 이기고 베나닷을 굴복시키죠. 하나님은요, 아합이 너무나 불완전하고 허물과 죄가 많고 이스라엘은 너무나 많은 결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개입하셔서 아합에게 승리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거죠. 아합은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승리를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합은 섣불리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봇이 하나님의 율법을 핑계로 거부하자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지는 못하고 그냥 알아누운 거죠. 그런데요, 이세벨이 그것을 보고 아합에게 묻자 아합이 그에게 자초지종을 말합니다. 여러분, 악인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지옥의 형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과 같아요. 너무나 불을 보듯 뻔한 치명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죠.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암논이 다말을 연모할 때 너무나 사악하고 간교한 친구인 요나답에게 조언을 구하자 그가 어떻게 다말을 겁탈할지를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완전히 자기 파멸적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이세벨은요, 아합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자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왕은 지금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자원과 힘은 어디 두고 그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드러누워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세벨은요, 너무나 교묘하고 기만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양심의 가책은 전혀 없는 그런 사고방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편지를 써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말하고 깡패 증인 두 사람을 세우고 거짓 증언하게 해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게 하는 거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정의나 진리나 성실이나 생명의 신성함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심판을 완전히 멸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가짜 재판을 조직하고 나봇을 파리 목숨처럼 가볍게 죽여버립니다. 자신의 욕망과 야망 때문에 도덕성이나 정의 따위는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이게 부패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의나 도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세벨처럼 그것을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하면서 정당화하는 것이죠. 아합이나 이세벨이나 똑같습니다. 아합은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이라 일말의 신앙 양심은 남아 있었지만 이세벨은 그마저도 없었고 그녀에게 하나님은 애들 말 장난과도 같이 아무런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나봇을 보면서 인간의 권력과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보면서 우리 안에 나의 감정과 욕구와 필요만을 우상숭배적으로 집착하는 경향과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의와 도덕을 무시하려는 부패한 본성이 인간 심성 가운데 있음을 알고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패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늘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